본문은 출애굽기 34장 5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9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설교는 허순길 박사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 본문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시내산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주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40일을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내려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려옴이 더디자 저들은 자기들을 인도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이것을 본 모세는 크게 노하여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범죄한 백성을 멸하리 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모세가 중재자에 나섰습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서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빌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 3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아끼시고 은혜롭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보자요 대표자인 모세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온 모세를 만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세와 여호와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요점을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서 모세와 만남. 둘째,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1. 하나님 편에서 모세와 만남. 첫째로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만난 사실에 주목하려 합니다. 34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강림에 대한 매우 소박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강림의 사실에 관하여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세는 여호와의 강림에 관하여 왜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본 것을 충분히 기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신비한 일에 관한 사실을 어떻게 기술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경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겠지만 단순히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가히 이르지 못할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의 임재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뒤에 반영된 여호와의 영광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광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반석 틈에 숨었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손이 그를 덮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취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회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회막의 지성소 은밀한 곳에 계셨습니다. 지성소는 창문이 없는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신비 가운데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가려진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나타나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주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세히 기술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의 한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가 본 것을 서술하는데 매우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것을 말할 때는 훨씬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여호와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여호와 자신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에 이와 같은 분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와는 이런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에 관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부요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하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2번 듣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만남에서 하나님은 실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자존자이다. 나는 신실하고 약속한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반복 선포하는 것은 언약에 절대 신실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끝에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그의 이름에 다른 이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권능의 뜻을 가진 성호입니다. 곧 이 성호는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는 크게 위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는 실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아들 안에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계속해서 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음성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을 공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그의 경고의 음성은 같은 사랑과 자비에서 오는 음성입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는 너희는 용서하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무죄하다고 하지 않으며 나의 공의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율법에 계시된 대로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가 주신 10가지 언약의 말씀에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실상 여기에서 이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10계명의 둘째 계명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둘째 계명에 주신 말씀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하시고 죄의 형벌에 대한 위협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은혜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는 이렇게 은혜의 메시지를 먼저 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저주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그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주신 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노하실 수 있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함과 거룩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위협 속에서도 그의 자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베풀므로 그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의 심판에 있어서는 자녀 3, 4대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놀라운 은혜의 계시로 마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끝없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의 악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5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의 만남에서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서 같은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로 여호와는 우리에게 그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의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 항상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죄 사함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여호와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무죄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며 나아올 때 여호와는 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과 만남. 둘째,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의 계시와 그의 복음에 크게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이 황홀했습니다. 후광을 보고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는 그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경배가 첫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경외하는 마음, 깊은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한편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분도 여호와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왜 우리가 이런 겸손한 경배의 몸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러 올 때 우리는 습관에 젖어 예사롭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을 보십시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이런 태도로 나와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나타난 말마다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세가 온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참된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곧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는 곧 언약의 하나님, 이 허물 많은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모세는 자신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조금 더 낫거나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합니다. 모세는 저들의 악과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저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백성의 악과 죄를 자신의 악과 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의 백성의 불의를 담당하신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중보자 모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재자인 모세는 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곧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기도에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달리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을 위해 감히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여,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이 옳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악하고 허무질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들 중에 행하지 않으시면 저들은 더욱 죄 가운데 빠져 전혀 미래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옵소서, 우리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모세의 기도가 계속 필요했겠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백성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언약은 영원히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히 하나님 편에서 확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의 편에서 언제나 불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악과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소유로 삼으소서. 모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로써 여호와는 온 세상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유업으로 삼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완전한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만남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바 되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항상 있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한 중재자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나와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을 가지고 그에게 나와야 합니다. 주여, 은혜로 저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중에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무죄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받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운 그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풍요한 자비를 즐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